할렐루야. 비가 그쳐서 아주 환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딸이 추석을 맞이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온갖 맛있는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딸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합니다. 딸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단다. 어서 가서 손 씻고 같이 우리 밥 먹자.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에이, 엄마가 뭘 맛있는 걸 만들었겠어요? 엄마가 뭐 간이나 제대로 맞출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음식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살았던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먹자고 하면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엄마는 간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간을 직접 해야 되겠고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먹겠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못된 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에 관련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직접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직접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있게 되겠다. 이런 못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 아프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심보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전한 그 복음 이거를 들으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책망하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르반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만 하면 괜찮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용돈을 부모에게 안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게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막 덧붙이고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이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된다.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따른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런 하버드 대학에서 배웠던 이런 자가 내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누가 나한테 말하겠느냐.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이런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이건 구원에 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서울대학 나온다고,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이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자기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이 세 가지로 자기의 삶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을 때 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믿기 전이죠.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다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의 광신자였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주의자에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이 복음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덜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그 입장,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과거에 너무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인간의 어떤 영향력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결코 내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줬겠습니까? 사람이 줬다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줬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줬다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또 기독교인들이 혹시 복음을 바울에게 전했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골수분자, 광신자였잖아요. 유대교의 광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안 받아들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이러하게 구약을 쫙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그때 바울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두기 위해서 붙잡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그 붙잡힌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서대반 집사님처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나 죽는 건 좋아. 그렇지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바울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설득을 안 당해요. 유대교에 너무나도 심취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박해했다, 그리고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변화가 됐느냐?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런 사람, 그리고 엉뚱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그렇게 광신자였던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을 때의 바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 보면 바울이 언제 선택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결정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선택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정말로 열심분자였던 이 바울을 180도로 완전히 돌이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사역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결단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도 바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 택정함이고, 둘째, 부르심이고, 셋째, 나타나심이고, 넷째는 전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 한 구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첫째, 택정함입니다. 언제 택정했다고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 싫어도 그냥 믿어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꾸 도망가다가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형님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자의 명분입니다. 근데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야곱과 똑같이 태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그렇게 택장함을 받았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장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내가 너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여기는 이름까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는 어려서 몰라. 애기들은 절로 가. 그게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어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이 바울도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그 바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구원 얻게 된 것이라든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지가 어떤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태중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의 교회 나와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가 넘쳐야 돼요.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천지, 하늘의 영생복락을 얻게 하시는 이런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이신데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를 부르시되 어떻게 불렀느냐? 은혜로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도 은혜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뭐 그들이 뭐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뭐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강한 나라 다윗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죠.
오늘날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약한 자들이고 다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찬송하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건 바로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단에 빠져서 난리를 피웠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잔멸했던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언제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났을 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야 가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찬송이 있었다면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 305장을 날마다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310장. 이것도 한번 즐겨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시켜 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이런 바울을 불러주셔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당연하죠.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다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불러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내심이죠.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요 도무지 그냥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열심인데 뭐 그냥 돌아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비춰가지고 안 돌아오면 안 되게끔 그냥 봉사를 만들어버려요. 소경이 돼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단에 빠지고 도무지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그를 소경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라도 강제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은요, 강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요. 바울에게 이렇게 막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를 받은 결과 그게 뭐예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는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종점이 어딥니까?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기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서 꼭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먹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저 천국의 영생복락, 저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공짜로 은혜로 받아가지고 공짜로 가게 됐는데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을 전파를 안 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방에 전하라 하심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다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한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밝힘으로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은 이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가서 순종했어요.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와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갈대아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게 순종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여 연구해 보겠나이다. 말이 돼요 이게?
연구해서 그것이 진짜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이방의 사도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가서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과 이렇게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사도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베드로나 아니면 12사도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뭐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있는 야고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면 뭐 전도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체험했더니 하늘의 계시가 너무나 막 크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가지고 누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사도된 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말씀합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뭐 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뭐 왜 그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 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뭐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대학까지 같이 합치면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혈육과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지요. 우리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인생의 선배를 찾아간다든가 뭐 혈육과 의논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아라비아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교회로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결과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고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바로 직접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그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가장 큰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길에 이 어려운 일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울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지 말고 아라비아 광야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힘있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핍박도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